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의 생애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오늘 나신 이 아기의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성탄의 또 좋은 소식들을 온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마음이 상한 자, 또 삶에 무게가 있는 자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귀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고 계신 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요. 한번 영어로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좀 반대쪽에 있는 분들 좀 할까요? 멀리 계신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인사 못하신 분들도 이따가 또 내려가셔서 같이 이렇게 멋지게 영어로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이 아기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라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네, 지저스라고 이렇게 이름하는데 사실 본래 이 유대 지방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이름은 이에이수스라는 발음으로 불렸어요. 근데 이 이름은 본래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사람이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어 음역으로 바뀌면 이게 이에이수스로 바뀌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본래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그게 원래 자기의 본명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의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준 거죠. 호세아라는 이름은 명사형으로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앞에다가 여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야호세아,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게 바로 그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 자녀들 중에 혹은 지인 중에 영어 이름이 조슈아인 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더러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 이름은 참으로 유명한 이름이죠. 구약의 모세의 후계자로부터 이렇게 전해졌던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1세기 이 이스라엘에도 이 여호수아, 즉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특별한 이름이지만 사실은 1세기 유대 문화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참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근데 왜 그 많은 이름 중에서 하필이면 천사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 아기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탄생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위한 탄생이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예수의 이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총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의사 출신이었던 이 누가가 가장 이 예수의 탄생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도대체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아기 예수와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좀 볼 텐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밤중에 그 추운 겨울날 들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고 양을 치던 이 목자들 무리에 어느 순간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Behold,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세상에 전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reat good news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이길래 지금 오늘 이 천사는 이 큰 기쁨의 소식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따금씩 저 영국의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전 세계의 TV나 혹은 신문 매체에 이 아기의 사진이 이렇게 탁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세자비나 왕세자가 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영국 왕실에서 태어난 이 아기의 소식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는 것은 우리가 뭐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소식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저기 몽골 산골에 있는 사람하고 이 영국 왕실에 태어난 이 아기하고 평생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분명 영국 국민들에게는 이 영국 왕실의 이 로열 베이비가 태어난 것은 기쁨의 소식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아프리카, 저 삼국, 낙도, 오지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국 왕실에서 아들이 태어났든지 딸이 태어났든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소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천사는 분명 이날 태어난 이 아기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만큼 귀한 소식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만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아기의 탄생이 이처럼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의 탄생이야말로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내년은 몇 년도죠?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묻고 있지 않죠? 네, 다시 한번요. 내년이 몇 년도입니까? 네. 자, 이게 사실 무엇을 의미하죠? 누가 태어난 지 지금 20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온 세상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점으로 나눠졌습니다. 즉,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온 인류의 역사도 이것을 중심으로 예수를 태어나기 이전,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가 태어난 해 안노 도미니 AD 1년 2년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까지 온 거죠. 이 아기의 탄생이야말로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천사는 분명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굿뉴스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굿뉴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무언가 상황이 나쁜 상황에 있거나 혹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완전한 이 모습 가운데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라는 그런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있는 상황이 어떻길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걸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보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완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질서가 유지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은 주님이 주신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다스리고 또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말 이상적인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최초의 인간으로 지음받았던 이 아담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계율을 어기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온 세계의 죄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아름답고 질서 있었던 이 세상은 무언가 어그러져 버린, 무언가 깨져버린 유리조각처럼 산상조각 나버리고 본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온전히 깨달은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의지가 있었던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망가져버리고 고장나버린 거죠. malfunction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이 세상과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어딘가 고장나버린 기계처럼 어딘가 손보면 안 될 것 같은 많은 문제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TV를 켜고 뉴스를 보거나 혹은 오늘 우리 집에 이 배달되는 신문 뉴스를 보면 온통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보지 않고요, 사실 나라는 사람의 내 자신의 인생을 봐도 무언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무언가 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자원을 갖고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본래 인간이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때가 되면 벽에 있는 이 전기 코드에다가 플러그인을 해서 충전을 해야지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하늘 자원이 끊어지게 되자 인간은 마치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처럼 줄기에서 잘라진 장미꽃처럼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 상태야말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으로밖에 달려갈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자꾸만 올라오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지혜자들, 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씨름해 왔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아침에 정말 그 이른 새벽 같은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되게 일하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한 가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때로는 주말도 반납하고 그렇게 가족과의 그 시간도 반납한 채 생활하고 살아가지만, 이상하게도 돌아온 길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니 나 나름대로 정말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내 인생에 큰 후회가 되어 있고,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왔다 생각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어떻게 도대체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과 의문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 가운데서 조금만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지음을 받았을까?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러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단절되니까 인간은 하늘 자원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로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의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채우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아래에 영향력으로 두고 누군가에게 지배받지 않고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내일에 내가 쓸 것이 풍성하여서 어떤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 예비됐을 때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왜 저렇게 돈이 많은 재벌들의 2세, 3세들이 저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합니까? 왜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스스로 그런 비참한 선택을 합니까? 인생의 무언가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그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평생 놀고 멀만한 돈만 있으면 정말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자원들이 어느 정도 우리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린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 궁극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보고 열심히 살아왔어도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삶의 어떠한 문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숨가쁘이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 주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단절됨으로써 인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미친 듯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살아가려는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온 인류가 빠져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자원이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단순히 물질이나 재물이나 돈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금덩이를 보내주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재물이라면 하늘에서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금화와 은화를 이 세상에 보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나 재화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진짜 궁극적인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아기 예수야말로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안에 정말 확신으로 다가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는데, Jesus is not the best way to salvation, but the only way to salvation.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스스로 구원에 이루어 보려고, 스스로 극락을 봐보려고,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사람들이 정선도 참여해보고 여러 가지 자기의 것들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바쳐보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이 유한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안으로부터 오는 답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 오는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한 가지가 요구되는데요.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소식을 거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소식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쁨 소식은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이분의 정체는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혹은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좀 쳐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주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고 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질병에 처한 사람들, 혹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할 때 썼던 단어가 오늘 이 헬라어 소테르, 구주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우리에게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늘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태어난 이 아기 예수의 정체가 뭐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바로 이 구주가 우리의 그리스도. 자, 성경에 좀 여백이 있으신 분은 그리스도 옆에다가 메시아, 또 구원자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가 될 수 있고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메시아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습니다만,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예수가 first name, Christ, 그리스도가 last name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주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노예가 자기의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하고 고백하는 그 단어가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즉,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던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이시라고요? 구주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분이 곧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분이 곧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디자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무한하신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인간이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다 어그러지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엉켜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 망가져 버린 거죠. 자, 이러한 고장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함께 거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생명력이 공급됨으로써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라 생각했고, 도대체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몰라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며 방황했던 인생인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있으므로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치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인간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좀 노려볼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인생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화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내가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발견한 이 기쁨과 만족을 저 사람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인생의 진리로서 오는 이 자유함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지막 차원은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가난한 자들, 나보다 어려운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픈 자들을 섬기며 나눠주면서 세상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바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평생 파랑새를 찾아서 저 새를 찾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동화의 끝은 결국 자기 집에서 키우던 새가 파랑새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평생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실험해보고 시도해봐도 결과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모습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천사는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저가 하나님이시고 저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고 저희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신데, 너희 삶의 주인이신데 저가 어떠한 모습으로 온대요? 너희가 가서 뭘 봅니까?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This will be a sign to you.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사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오늘 여기 두 가지 단어에 한번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강보라는 단어와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강보라는 단어를 성탄절 외에 한번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사장된 단어예요. 요즘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가장 가깝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는 포대기로 아마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본래 지금 여기 이 아기가 감싸고 있는 이 강보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순면으로 된 천이 아니라 아주 거칠거칠한 보자기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누워있는 구유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가면 이렇게 소를 키울 때 그 앞에다가 여물통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나 낙이나 말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물을 담아 놓는 그 가축의 밥통이 바로 이 구유인 거죠. 자, 우리 좀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오늘 여기에 어머니들도 앉아 계신데 내가 정말 9개월 반 동안 내 태에서 이 자라고 있는 새 생명, 내 자녀를 정말 힘겹게 사력을 다해서 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 간호사가 내 새로 태어난 내 아들을 정말 이 내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내 이 딸을 부드러운 순면으로 이 아이를 감싸주는 게 아니라 누가 만져도 정말 이 까슬까슬한 보자기로 그 아이의 몸을 감싸줬다. 여러분, 정말 어느 부모라도요 정말 대노하지 않겠습니까? 항의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요 이 아이를 눕혀주는데 푹신푹신한 이 침대나 혹은 요람, 크레이럴에 이 아이를 눕혀주는 게 아니라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나 나무 바닥에다가 이 아이를 이렇게 내려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병원은 문 닫을 거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그 첫 번째 장면이 어때요? 주님은 정말 태어나실 공간이 없으셔서 소와 나귀와 말이 있는 마구간에서 주님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거친 그 보자기에 쌓이셔서 냄새나고 그 동물들의 침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구유에 주님은 눕히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했을까?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라면 적어도 이 탄생하는 장면만큼은 이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부드러운 천에 감싸거나 혹은 정말 야들야들한 고급스러운 원단이나 비단으로 이 아이를 감싸서 푹신푹신한 그 침대나 요람이에 눕혀놨더라면, 적어도 탄생 장면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떠올라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시는 이 장면부터 거친 보자기에 쌓이셔서 이 냄새나고 딱딱하고 더러운 이 여물통에 눕히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관점으로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롭고 춥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마국간에서 이 거친 보자기에 누워서서 냄새나고 더러운 딱딱한 구유에 놓이심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함이에요. 주의 가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하시려고,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시려고, 저가 비참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 우리 구주의 삶이었어요. 그는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평생을 고통과 눈물과 피곤함으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도대체 이 아기 예수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으며 그가 당한 인생의 비참함은 누구를 위한 비참함이었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오늘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누구이십니까?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저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한 그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저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또 그러한 귀한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